얼마 전에 드라마 가운데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채널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환혼의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상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육체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육체에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본 베이스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환혼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 드라마에서 드러나지만 과거에 그래도 이런 환혼에 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현이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워낙 도력이 높아서 누구나 보면 신성 같은 풍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아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사가 인간계와 이게 선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는데 어느 날 잠시 육체를 떠난 영혼이 신선이 있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제 영혼이 떠난 육체니까 죽어 있으니 사람들이 그 육신, 자기 육신을 불태워 버렸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육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우아한 육체를 잃어버리고 고민하던 그 도사의 영혼이 마침 길거리에 죽어 버려진 한 거지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거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으로 다시 환원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전 글에서 보았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은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주목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육신이라도 그 안에 건강한 내 육신이 깃든다면 그 육신은 더 이상 천한 육신이 아닙니다. 비록 거지의 육신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육체를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내 이 육체가 낡아지고 있지만 과거에 화려한 내 육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인 우리가 살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입니다. 세상의 그 힘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되고 흥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약한 것 같으나 오히려 강하고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사무엘 상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고 사울이라는 말은 의심 혹은 음부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그의 이름처럼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의심했고, 그래서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듯이 음부의 세력인 이 사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줄기차게 따라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사울이 잠시 흥하고 강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결국 그 사울도, 사울의 집도 망하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약한 자 같았지만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망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단은 멸망하고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 글을 보면서 담아야 될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방대한 말씀들을 딱 한 절로 요약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 하 3장에 나오는 1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과 그 집은 어떻게 점점 약하여 가는가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는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친척이에요. 광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울의 집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로 통하여서 사울의 집이 또 어떻게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 집안의 친척이었던 이 아브넬은 다윗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환경, 즉 육신을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세상의 힘이에요. 특히 그는 권력에 주목했습니다. 아브넬은 권력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 자기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계획대로 권력의 추는 이스보셋 왕이 아니라 아브넬에게로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 권세를 잡은 아브넬인데 그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넬이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권력 혹은 세상의 힘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권력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은 결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에 잡은 그 권력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올바른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브넬은 전 왕인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이전 왕의 첩들을 소유하는 특권을 누리는 게 관습이었는데 이런 관습으로 볼 때에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정을 통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한 것과 같은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왕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왕에게 대놓고 왕권을 내게 넘기라 그렇게 위협하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약한 이스보셋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이 아브넬의 노골적인 표현인 것이죠. 또한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통과하는 일로 인해서 왕의 책망을 듣습니다. 7절의 내용이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브넬이 그래야 정상인데 오히려 왕이 자기를 책망한다고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의 개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왕을 향하여 대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왕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덤벼들었던 이 이스보셋의 모습은, 이 아브넬의 모습은 이스보셋 왕을, 그 약자인 이스보셋 왕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 왕을 겁박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적인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다윗을 이 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스보셋 왕 앞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보셋 왕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무 대답도 말도 반응도 못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만큼 아브넬이 권력 위에 자기의 인생을 굳게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권력 위에 든든하게 자기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권력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운 사람은 결코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된 사람이 으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말고 섬김 위에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권력에 집착하게 되죠. 세상의 권력 위에 인생을 세웠던 이 아브넬은 앞서 본 것처럼 신하의 자리에서 떠나서 왕의 자리에 앉은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내가 당신 사울의 집을 보살펴주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세상의 권력이면 자기가 뭐든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말합니다. 내가 하면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아브넬은 권력이 있으면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고 가치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힘 위에 인생을 세우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래야 약한 사람도 이길 수 있고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군주는 지도자는 법에 의거하되 법이 무능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법이 무능하냐 아니냐는 군주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군주의 뜻을 펴기에 법이 맞지 않으면 법이 무능하다 여기고 법을 무시하고 힘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권력 위에
힘 위에 인생을 세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강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의 그 힘 위에다가 너의 인생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그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집 기둥을 다 뽑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세상의 그 힘 위에다가 인생을 짓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힘 있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힘 있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힘 위에 인생을 지어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 위에 인생을 지어라. 그래야 큰 자가 될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세상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그 걸머진 이 소나기에 집어넣은 그 권력을 계속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기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스보셋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겁박했던 이 아브넬은 이제 20명의 측근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협력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 통째로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 그렇게 말하고서 돌아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의 이런 행동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말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권력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권력, 세상의 힘 위에 인생을 세우면 반석 위에 튼튼한 인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브넬의 인생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넬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우리 앞서 본 말씀에서 권세, 권력을 잡은 아브넬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넬이 오늘 말씀에 배에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신하를 보내어 아브넬에게 할 말이 있다고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찾아가니까 성문 안으로 요압이 데리고 들어가서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어떤 대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어느 수필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꽃잎은 쏟아지는 빗방울을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필요한 만큼만 받고 그 외의 빗물들은 다 땅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려도 꽃잎은 쓰러지지 않고 비가 내리고 나면 내릴수록 그 다음에 더 활짝 핍니다. 만일 그 꽃잎이 욕심을 부려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빗방울들을 다 꽃잎에 저장하고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잎은 빗방울의 그 무게에 쓰러지고 부러지고 꺾이고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과다하면 마침내 그 과다한 욕심이 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권력의 욕심에 빠진 이 아브넬은 결국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 의해서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일장 춘몽이요 모래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장악했던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운 아브넬인데 난데 자신이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넬은 그랬습니다. 아브넬은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위에 인생을 세워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김현철 씨가 쓴 불꽃시대를 열어가는 불꽃시대라는 세대라는 책에 보면 지진에 관한 예화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멕시코에서 7.8의 지진이 일어났죠. 어떤 신문에서는 8.1의 강도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고베에 오래전에 진도 7.2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6천여 명이 넘고 그 건물이 10만 채 이상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한 망연자실에 있는 70세가 훨씬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을 방송사의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노인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빌딩 하나 세워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빌딩을 세워 건물줄 위에 자기의 인생의 노년을 화려하게 그렇게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60년 동안 수고해서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 비로소 12층의 건물을 준공하고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 또 아는 친척들을 초청해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건물을 세우고 잔치를 벌인 그 다음 날 새벽에 지진에 덮여 그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미처 아직 보험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한 줌의 먼지만 남아버렸습니다. 아브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권력의 그 위에다가 인생의 건물을 높이 세우면 승승장구하며 멋진 인생을 살 줄로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 위에다가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브넬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내가 알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 말입니다. 이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한 바대로 될 줄 알았는데, 되었는 줄 또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건물처럼 그의 인생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빌딩을 세우면 든든하지만 모래 위에는 단층을 짓더라도 무너집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의 힘 위에 멋진 인생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남은 생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몰입되고 그래서 그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과 그 영혼을 주목하고 진정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소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지난 흰남노 태풍이나 남마돌 태풍과 같이 태풍이 몰아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표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태풍이 몰아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 인생이 몰입되고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에 우리 인생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처럼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 집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고 점점 강해가는 다윗의 전철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